나이가 50줄에 들어서고 나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의 아픔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가를 곱씹으며 느끼는 허무함이 마음속에 더 깊은 골을 만들곤 합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꺼이 손을 내밀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내 곁에는 정작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쓸쓸함만 감돌고는 합니다.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없이 마치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권리였던 것처럼 도리 소문 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남은 것은 잔뜩 지쳐버린 마음과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자책의 목소리뿐입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조금은 모질게 거절했어야 했나? 이 깊은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선함은 스스로의 복을 담아두지 못하고 밖으로 흘려보내느니라. 착한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귀한 씨앗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물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라는 햇살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선함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선함은 타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복은 점점 사라져가는지, 왜 남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었는데도 가슴은 점점 더 시리고 쓸쓸해지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스스로의 복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로운 착함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원의 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봄볕은 따스한 비단처럼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이름 모를 작은 풀꽃들이 산들바람에 수줍은 듯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깊은 시름에 잠겨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오랜 고민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괴로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했고, 누군가 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해오면 제 자신의 곤란함은 뒤로 한 채 먼저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할수록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마음은 날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베푼 친절과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저의 삶이 어찌하여 이토록 공허하고 외로운 결과만을 낳게 된 것입니까?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제자를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자비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타까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입을 여셨습니다. 부처님의 그윽한 음성이 제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맑고 자비롭구나. 허나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굳건한 땅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친 파도에 휩쓸릴 뿐이니라. 그대의 선함이 바로 그와 같다.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가 없는 선함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느니라. 그것은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소중한 마음을 공허한 바람 속에 흩날려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뜰 한가운데 바위 틈에서 힘겹게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자세히 보아라. 따스한 햇살과 단비를 받아 곱게 피어났지만 제 몸을 지탱할 단단한 뿌리와 줄기가 없다면 아주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대의 착한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지혜라는 뿌리 없이 무작정 베풀기만 한다면 타인의 욕심이라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스스로 상처 입고 시들게 되느니라.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귀한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지혜의 눈이 함께 떠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착함은 마치 잔잔한 물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그리는 순간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흩어져 사라질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분별하는 마음의 터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법이며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란 곧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경계 없는 선함이 스스로를 해친다는 말씀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라는 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저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청하는 일을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너무나 차갑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순수한 고뇌를 이해한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외면이나 이기심이 아니니라. 그것은 지혜로운 자비의 시작이다. 너의 마음을 하나의 잘 짜인 비단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 비단은 너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귀한 실로 엮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귀한 비단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떤 이는 그 비단을 받아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깊은 감사를 표하겠지만 어떤 이는 그저 발밑에 진흙을 닦는 걸레로 사용하고는 아무렇게나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깊이 잠겨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살피는 법이다. 기름지고 부드러운 밭에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돌과 자갈로 가득한 척박한 땅에 뿌린다면 그저 씨앗만 낭비할 뿐 아무런 싹도 틔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에게 너의 선함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감사를 모르는 메마른 마음에 아무리 친절의 단비를 내려준들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질 뿐 결코 고마움의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으로는 그 마음의 밭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자의 물음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니라.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돌밭에 귀한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한번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너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더 큰 것을 바라지는 않는가? 너의 시간과 정성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너의 선한 마음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 다시 그 밭에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분별 없이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린 채 더욱 탐욕스럽고 나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닫혀있던 마음을 하나씩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씨앗을 돌밭에 헛되이 뿌려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스로 얼마나 지쳐왔는지를 말입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저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매정하게 등을 돌리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이전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자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인 고민에 깊이 공감하시며 한층 더 깊은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인연의 무게는 실로 무거운 것이니라. 허나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 자신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너의 마음을 하나의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촛불의 본분은 주위를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부는 곳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촛불을 켜둔다면 그 불빛은 금세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너의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차가운 바람을 불어오는 이가 있다면 너는 먼저 너의 촛불을 지킬 바람막이를 세워야 하느니라. 바람막이라 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처님? 부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그 사람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너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까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느니라. 내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원망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니라. 너의 촛불이 꺼지고 나면 너는 너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구도 비춰줄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잠시 멈추고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살피기 이전에 너 자신의 마음밭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밭에만 물을 주느라. 정작 너 자신의 밭은 메마르고 갈라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남에게 베푸는 선함의 10분의 1이라도 너 자신에게 베풀어야 하느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너의 복이 머무를 가장 단단하고 기름진 땅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가슴에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왔던 것입니다. 제자는 마음속의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의 마음밭을 먼저 돌보라는 말씀이 저를 무척 혼란스럽게 합니다. 남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어찌 자비로운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제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다른 이름이 아닐는지요. 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자칫 저를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자의 순수한 두려움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던 작은 악기, 비파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줄을 하나씩 튕겨 보셨습니다. 어떤 줄은 너무 팽팽하여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어떤 줄은 너무 느슨하여 둔탁하고 힘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파의 줄을 보아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줄이 알맞게 조율되어야 하느니라. 줄이 너무 팽팽하게 감겨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끊어져 버리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아무리 힘껏 퉁겨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림 없는 소리만을 낼 뿐이다. 사람의 마음 또한 이 비파의 줄과 같아서 스스로를 향한 돌봄과 타인을 향한 자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평화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제자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이 비파의 줄을 최상의 상태로 조율하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행위이니라. 너의 마음의 줄이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못 이겨 너무 팽팽하게 감겨 있다면 너는 결국 작은 비난에도 쉽게 상처받고 끊어져 버릴 것이다. 반대로 너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마음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면 너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 무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타인에게 더 깊고 맑은 자비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율의 시간이니라. 잘 조율된 악기만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듯이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자비를 베풀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이 왜 그토록 쉽게 지치고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조율되지 않은 팽팽한 마음의 줄 때문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친절과 배려 속에는 순수한 자비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다는 미묘한 기대감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들킨 듯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선한 행동을 통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되돌려받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말이든 인정의 눈빛이든 혹은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자기만족이든 말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저는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선함은 결국 조건을 가진 행위였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용기 있는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니 너는 이미 지혜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니라. 기대를 가지고 베푸는 선함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으니라. 목마른 나그네가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깊은 갈증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다. 타인의 인정과 감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함은 바로 그 신기루를 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의 모든 기운을 소진하여 달려가지만 결국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는 허무와 갈증만이 남게 될 뿐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기란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베풀고 나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아 이끌어 사원 한편에 놓인 커다란 물 항아리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항아리에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이 물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시간과 에너지, 정성을 이 안에 담긴 맑은 물이라고 여겨보아라. 너는 이 귀한 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진정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바가지의 물을 건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자비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는 그 물 한 모금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강가에 앉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항아리의 물을 모두 부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일 뿐이니라. 그는 너의 귀한 물을 그저 잠시의 유익거리로 여길 뿐, 그 안에 담긴 너의 정성과 마음을 결코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아리의 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제자에게 건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선함이란 이 물을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리고 너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너의 물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너의 항아리를 통째로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단호하게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의 귀한 물을 지켜내어
진정으로 필요한 다른 일을 위해 남겨두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너 자신이라는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누구에게 물을 주어야 하고 누구에게 주지 말아야 할지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릇을 거두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저는 늘 망설이고 맙니다. 거절의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의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거절은 차가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으니라. 그 울타리는 너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니라. 세 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즉시 답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벌어라. 누군가 너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해왔을 때 곤란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말아라.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하거라. 그 짧은 시간은 너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줄 것이다. 하나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마음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를 차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나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는 태도를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기회이니라. 둘째, 거절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려 애쓰지 말아라. 너의 거절은 너의 한계와 상황에 대한 것이지 상대방의 인격이나 부탁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제가 지금은 여력이 되지 않아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와 같이 너의 상황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나치게 많은 변명과 이유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거나 너의 거절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낳게 할 뿐임을 기억하여라. 셋째, 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여 너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라. 예를 들어, 열흘이 꼬박 걸리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전부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열흘 내내 돕기는 어렵지만 제가 첫날 반나절 정도는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너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너는 도움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헤매던 제자에게 밝은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며 기대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고, 지혜로운 거절이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이 모든 지혜를 아우르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잊지 말아라. 복이라는 것은 마치 귀하고 향기로운 차와 같으니라. 그 귀한 차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하고 깨끗한 찻잔이 준비되어야 한다. 너의 마음이 바로 그 찻잔이다. 타인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려 금이 가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더러워지고 거절하지 못하는 미련함에 깨져버린 찻잔에는 결코 복이라는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없느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너의 찻잔을 온전하게 닦고 지혜로운 분별심으로 그 경계를 단단히 할 때 복은 저절로 그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득 채워진 복의 향기는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의 좋은 인연들에게까지 맑고 향기롭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더 이상 그는 착하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밭을 정성껏 가꾸고 잘 조율된 비파처럼, 그리고 향기로운 차를 담은 찻잔처럼 지혜로운 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눈에는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부탁과 기대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조급함과 의무감 대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고요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촛불은 안녕한가? 나의 비파줄은 잘 조율되어 있는가? 그 질문들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더 깊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따뜻한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고 거절해야 할 때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의 지혜로운 배려와 진심을 알아주는 좋은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게 갠날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과 고뇌 대신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의 항아리에 금이 가고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귀한 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의 복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너의 안에서부터 차오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위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정원사가 살고 있었느니라. 첫 번째 정원사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웃집 정원에 물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정원에 줄 물을 모두 가져다 주었고, 다른 이가 씨앗이 없다고 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씨앗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하며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정원은 물이 부족해 모두 말라 죽었고 다음 봄에 뿌릴 씨앗 하나 남지 않게 되었느니라. 결국 그는 황폐해진 자신의 정원을 보며 깊은 허무감에 빠졌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의 선함은 그 자신과 그의 정원을 모두 망가뜨린 후에야 멈추었느니라. 하지만 두 번째 정원사는 조금 달랐다. 그는 먼저 자신의 정원을 살피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깊은 우물을 파서 자신의 정원에 물이 마르지 않게 했고,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 기름진 땅에 심었으며, 해로운 벌레와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아 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정원은 온갖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그는 넘쳐나는 탐스러운 과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그의 정원에서 피어난 꽃의 향기는 온 마을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보며 기쁨을 얻었고, 그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했다. 그의 지혜로운 선함은 자기 자신을 먼저 풍요롭게 함으로써 마침내 온 마을을 이롭게 하는 더 크고 깊은 나눔으로 이어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의 지친 희생과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너의 온전한 평화와 가득 찬 기쁨이니라. 너 자신이 먼저 풍요로운 정원이 되어야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세상과 그 향기를 나눌 수 있는 법이다. 남에게 잘해주기 위해 애쓰기보다 너 자신이 먼저 잘 가꾸어진 사람이 되는 것에 힘쓰거라. 그것이 바로 너와 세상을 함께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비의 길이니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분별 없는 선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게 하고 결국 내 마음에 상처와 허무함만을 남기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선함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탁에 곧바로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나의 마음에게 먼저 물어주는 것.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인지, 상대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인지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것. 그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에는 미안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주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남을 위해 애쓰던 그 정성의 일부를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나를 위해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나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이 담길 그릇을 단단하고 깨끗하게 닦는 과정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가장 먼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먼저 풍요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애쓰지 않아도 향기로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향기는 당신의 삶을 평화로 채울 뿐만 아니라 당신 곁에 좋은 인연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